그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일하시고 쉬지 않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교의 동력을 위해서 이렇게 훈련하게 하시고 교육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정말 오랜 또 시간들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고 또 우리의 모든 여건들을 들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애쓰시는 하나님, 이곳 계신 하나님 훈련하시는 LMDC 모든 멤버들 위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태국에서 주셨던 은혜들 함께 나누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지에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계획하신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냥 말로 소개하면 잘 이해하기 힘드시니까 제가 사역하고 있는, 저는 나콘바톰이라는 태국의 읽기도 쉽지 않으시죠? 나콘바톰. 네, 나콘바톰이라는 도시에서 지금 올해 16년째 사역하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얼굴이 앳돼 보이겠지만, 네, 빨리 갔습니다. 만 30에 태국에 가서 지금 16년째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역 잠깐 동영상 한번 보시고 또 사역도 나누고 함께 말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리 들리시나요 혹시? 약합니다. 조금 줄여도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사시문교회,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사시문교회입니다. 아주 낡고 노후화된 교회이기도 하고요. 저희 막내이가 소리를 하루 질러서, 네, 나무로 지어진 낙후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사역한 교회인데요. 그래도 선교사가 이 교회를 쳐다보면서 그래도 뭐 그 정도 하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사역해 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경학교를 하면서 그 중에 어떤 아이가 저에게 묻습니다. 선교사님, 여기는 어떤 곳이냐?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이, 이 아이들 중에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이곳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머무시는 곳이다 했더니, 얘가 하는 말이, 하나님 집이 왜 이렇게 초라하냐고. 자기 집보다 초라하다고. 그때 하나님, 이 작은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겠습니다. 건물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었고요. 아무것도 도와주는 데가 없었지만 기도하기 시작했고, 여러 교회가 함께 합심하여서 교회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기팀 잘 하시죠? 네. 전문 분야가 나와서 깜짝 놀라셨나 보네. 그러고 나서 중요한 거는 이 교회가 세워진 게 서양 여자 선교사님이 세우셨는데 직업훈련소였어요. 직업을 훈련하는 곳이었는데 돈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네에 많은 안악들이 모여서, 여자분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교회가 이게 돈 문제에 얽혀 있다 보니 선교사님이 이것을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오지 않는 곳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이렇게 낙후되고 사람들도 오지 않고, 그러나 그래도 믿음으로 지켜가는 몇 분이 계셨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이렇게 새로운 건물이 세워지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 이 교회가 세워서 새로 세례를 준 경우는 없었거든요. 예전에 서양 선교사님이 지을 때도 이것에 세례를 준 적이 없으셨고, 그러나 교회가 새로 짓겨나니까
다시 전도가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셔서 교회가 되게 하시는 역사들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태국은 침례를 거의 뭐 교단하고 상관없이 바닷가나 강에 가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네. 이게 바다가 서해 같아 갖고요. 가도 무릎 밑으로 안 올라오는 거예요. 무릎 밑에 물이 있어서 네. 끝도 없이 안으로 들어가서 세례를 베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키 큰 분 세례를 들을 때 거의 엎드렸던 기억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제 사역하는 교회는 시작할 때 이렇게 작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은 예배를 참 잘 드리더라고요. 아름답게 예배를. 그런데 교회가 너무 작다 보니까 바깥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부흥은 했어요. 교회가 부흥해서 또 이건 또 다른 교회지만 이 교회가 바깥에 예배 드리니까 바깥에 앉아 계신 분들은 사실은 설교 소리도 안 들리고요. 찬양 소리도 안 들리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여기도 좀 건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교회 사실은 제가 요 말을 하기 전에 제가 모교회가 여기 근처에 경산 하양 혹시 아시나요? 네, 그 경산에 있는 효성 가톨릭 대학교 대구대학교 있는 곳에서 거기 하양교회가 제가 모교회거든요. 네, 하양교회가 모교회고 파송교회고 또 의미 있게 교회 100주년 설립 100주년에 맞춰서 선교사로 파송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잘렸어요. 그 교회에서. 이유는 한 텀 동안 교회를 안 지었거든요. 교회를 안 지었던 이유는 제가 학생 사역이 주사역입니다. 지금 교회 사역을 보여드리고 있지만 저는 대학생 사역이 주사역이거든요. 그래서 30대 30에 젊은 나이에 가서 하얀교회는 고리타분해가지고 교회가 아무것도 몰라. 사람을 세우는 게 선교지 건물 세우는 게 선교야? 라는 젊은 목사의 젊은 선교사의 그 고집으로 인해서 하얀교회는 건물 세우는 게 그래도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사가 한 텀 정도 있으면 교회가 세워지길 바라고 있는데 그래서 이때까지 세운 도와드린 지역들마다 뭐 우즈벡에도 하양 소망교회가 있고 그 다른 여러 나라마다 하양 소망교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그 하양 소망교회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 나라 사람은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 이름을 왜 거기서 그렇게 지어야 되는지 그래서 교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해서 거부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목회 출신이고 제가 어릴 때부터 자랐던 교회고 제가 거기서 세례도 받고 거기서 단기 선교도 가고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모든 것을 다 했던 그 교회에서 잘리게 됐죠. 잘리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할 때 제 생각과 다르게 일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군데 교회를 한꺼번에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또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 장소가 필요하군요. 그래서 장소를 주시라고 그랬더니 또 여러 교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 대학생들 예배 모임이거든요. 교회가 짓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는 제가 또 학생 모임 할 수 있는 장소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는 교인들은 아니고요. 제가 가르치는 그 지역에 제가 나콘바톰이라는 지역에는 대학교가 4-5군데 있거든요. 그 학생들 전도해서 그 학생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학생 모임을 하는데 하나님 교회가 있으니까 이렇게 편하군요. 네, 건물 없이 혼자서 막 학교 안에서 노상에서 야외에서 예배 드리고 이럴 때는 정말 이게 선교구나 했는데 미련한 짓이었죠. 좋은 건물 있고 좋은 공간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LMTC 훈련 받을 때도 이런 좋은 공간을 두고 굳이 야외에서 우리가 정말 선교지로 나갈 사람들이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할 사람들이니까 야외에서 우리가 훈련을 받자 미련한 짓이죠. 그러나 지혜롭게 해야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정말 저의 그런 고정관념까지도 깨서 건물을 짓게 하셨고 그 건물이 주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또 알게 하셨습니다. 얘는 제가 사역하는 목회자이고 또 다른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옴냐이라는 교회인데요. 소수부족 분들이고 태국 안에서 가장 낮은 경제 수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여기 문 한 칸이 방 하나입니다. 보시는 문 한 칸이 방 하나이고요. 네. 여기가 이제 방 4개를 터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풋풋하네요. 네. 예. 이분들과 처음을 같이 시작했고요. 처음 교회를 같이 시작했고, 이분들은 아주 헌금도 열심히 철저하게 11조 생활도 잘 하시고요. 태국 안에 제가 타역하는 교회들 중에 경제적으로는 가장 낮은 계층에 속해 있지만 교회 헌금은 가장 든든한, 교회 재정은 가장 든든한 그런 형제들입니다. 저는 립싱크 중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의 언어가 저랑 달라서, 이분들은 태국어를 알아들으세요. 근데 제가 그분들의 언어를 못 알아먹거든요. 그래서 네, 목회자가 아직 없어서요. 제가 목회자 대신해서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제가 사역하는 교회는 미얀마인들이고요. 요즘 미얀마가 군부 사태로 인해서 또 미얀마 반기를 드는 미얀마 내에 있는 사람들을 또 많이 핍박하고, 또 목숨이 위험한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나와 있는 분들도 계시고, 노동하기 위해서 직장을 찾아온 분들도 계시고, 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또 이분들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왔고요. 그리고 제가 태국어로 설교하면 이 미얀마 목회자와 함께 아까하고 좀 다르죠. 아까는 강에도 가고 뭐 바다도 간다 했는데, 이분들이 신분이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어디 이동하는 것을 되게 두려워하는, 네, 경찰에 잡히면 또 다른 해코지를 받을 수도 있고, 또 경찰들은 또 생긴 게 다르다 보니까 같은 동남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얼굴이 조금씩 풍기는 이미지가 다른 것처럼 이분들도 조금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미얀마인들이 이렇게 다닐 때 태국 경찰들이 자꾸 잡아요. 신분증 확인하고 괜히 시비를 걸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두려움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제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는 그렇지 아이스박스에 물을 가득 담아서, 네, 그 머리까지도 잠겨야 그래도 세례가 되잖아요. 나중에 하고 나니까 죄송하다 싶더라고요. 아이스박스가 밑이 그렇게 두꺼운 줄 몰랐어요. 물이 많지 않아서 사람을 구겨 넣었더라고요, 제가. 머리 자꾸 안 들어가시고 버티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데 왜 이렇게 버티시나. 그래서 막 힘을 줘서 머리를 끝까지 물에 담궜는데 나중에 물을 빼고 저 아들이 들어가도 아빠 이거 머리가 안 잠기는데 이러더라고요.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또 그분들에 맞는 그런 또 세례를 하고요. 또 이분들에게는 또 병원도 잘 못 갑니다. 왜냐하면 신분이 없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 비싸고, 신분 없이 병원에 가면 비싸고, 또 때로는 십자가를 만들어 달아드리기도 하고. 이게 새로 지은 교회였고요. 십자가, 네, 제가 고장났다가 제가 올라가서 고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때로는 시골 마을에 아무런 빛이 없어서 또 예수님의 빛을 또 전해드리는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큰 교회에서도 좀 고쳐달라면 네, 기꺼이 올라가서 고쳐드리고, 또 저희는 또 방금은 기독교 학교 채플실 예배실 모습이었고요. 여기는 그 학교에서 또 강의하는 모습이고, 한국어를 또 전공을 하고 와서 또 가서 잘 요긴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지난 이것 때문에 한국에 방문하게 됐었는데요. 4월 20일부터 26일 동안 수학여행 팀을 데리고 와서 한국 학교도 가고 대구에 있는 제1고등학교도 가서 같이 교제도 하고,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저희 아이가 큰아들이 제 자리를 가로채고 아버지가 선교에서 잘릴지도 저를 대신해서 통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잠깐 사라진 사이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가끔 이렇게 학생들 데리고 오면 한국 문화 체험을 많이 하는데요. 방금 여자분들은 보셨죠? 제 아내가 아직 한국 문화 옷걸음을 나비로 메고 있더라고요. 저기 추노꾼처럼 달려가는 저기가 제 아들이고요. 큰 아들이고. 네. 태국에서 온 아이들이 오니까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여기는 선생님이고, 선생님과 아이들이 다 행복하게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학생 사역도 주 사역인데 학생 사역을 끊임없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야기들을 듣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내 의로 내가 원하는 선교를 진행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왔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텀을 6년을 사역하고 7년째 안식년 될 때 파송교회에 와서 파송교회와 이야기하던 중에 너는 우리와 갈 길이 다른 것 같다. 그래서 길을 달리 서야 되겠다. 그래서 좀 교회에 아픔을 드렸죠. 내가 교회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상세한 내용들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 우리 교회가 키우고 우리 교회가 양육한 그런 사람을 왜 우리가 또 100주년이라는 기념으로 파송했는데 왜 잘라야 되냐. 그리고 대부분 또 아시는 분들이 제가 그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뭐 장로님들도 형님들이고 그리고 뭐 집사님들도 다 알고 그다음에 권사님들은 대부분 저를 어릴 때부터 가르쳐줬던 반사 주일학교 교사 하면서 이렇게 키워주셨던 분들 그런 분들에게 생각해보니까 너무 큰 상처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분들이 교회를 실망을 한 거죠.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 문제는 교회의 문제가 아니고 선교사가 정말 자기 고집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교회가 힘들어졌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 교회는 잘못이 없죠.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님의 몸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문제일 뿐이죠. 저도 그 구성원으로서 잘 안내하고 잘 이해시키고 선교가 어떻습니다라고 말씀드렸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교회가 이렇게 아파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은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선교사 한 사람으로 해서 교회가 선교를 아예 문을 닫자. 우리 선교 너무 재미없다. 우리는 이제 선교하지 말자. 교회가 그렇잖아요. 그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성과도 중요하지만 이게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 안에 의미가 있어야 되고 재밌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선교사 한 명을 해서 교회가 선교가 재미가 없어지는 그런 아주 큰 잘못을 제가 저질렀더라고요. 그런 잘못을 깨닫고 나서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은 이게 아니구나. 제가 깨달은 것들을 오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선은 퍼스펙티브 배우면서 제 거는 적을 게 없어요. 그렇게 뭐 적을 만한 그런 강의가 되지 못해서 죄송한데 우선은 첫 번째는 퍼스펙티브에서도 말도 한국말을 잘 못해갖고 한국말 아니죠. 그래 퍼스펙티브. 네. 미션 퍼스펙티브에서도 아마 나오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선교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네, 이걸 제일 먼저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왜냐하면 제가 제 사역인 줄 알고 열심히 살아왔었거든요. 정말 의의가 있다 생각하고 정말 하얀교회는 너무 고리타분한 교회로 100년 된 교회가 선교를 제대로 몰라. 그런 마음들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렇게 저 혼자 잘난 줄 알고 나만 잘하면 돼. 그렇게 사역해 왔거든요. 학생 사역을 하면서 학생들 정말 많이 전도를 했고 그런데 이 코로나가 지나니까요.
이 학생 사역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딱 문을 닫았죠. 그 코로나 때 다 비대면, 저도 아까 목사님과 이야기하면서 지금 9기, 8기. 근데 중간에 코로나 기간 동안 3년 동안 안 하셨다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럼 벌써 10수년 된 건데, LMTC도 훈련을 못했던 것처럼 태국 대학교도 문을 닫았어요. 태국도 되게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태국 사람들이 두려움이 많아가지고, 코로나 시작하자마자 저도 같이 살아가던 구성원이잖아요. 태국에. 근데 동네 사람마저도 오 하면서 저를 안 만나려고 거기서 이야기하라고 거기서 뭐 할 말이 있으면 거기서 이야기하라고 막 그러면서 나 여기 계속 살았고 어디 외국도 안 나갔다 왔어 그럴 때 거기서 이야기하라고 막 그렇게 두려워할 정도로 그렇게 두려움이 많던 사람들이 학교를 오랫동안 3년 이상을 문을 닫게 되니까 학생사역의 문제는 학생을 만나야 전도를 하잖아요. 이때까지 제가 가서 학생들에게 정말 밥을 많이 샀거든요. 밥도 많이 사고 애들 전도하는 방법이 처음에는 태국어를 잘 못하니까 지금은 그래도 강의도 하고 어떨 때는 방콕에 중요한 일 있으면 통역이 부탁할 때는 동시 통역하러 이제 방콕에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태국어를 잘 못할 때는 그냥 가서 그냥 계속 그냥 나 한국 사람인데 한번 같이 이야기할래? 라고 데리고 와서 같이 이제 모임을 만들어서 모임 안에서 밥을 사는 거 매일 밥을 샀어요. 그래서 학교를 5일 있으면 주중에는 주말에는 방금 보셨던 교회 사역들을 해왔고 그러니까 주중에는 각 학교들 가서 4개 학교 5개 학교를 가서 강의하고 전도하고 저녁에 모임하고 네 그렇게 지내왔었거든요. 그러면서 바빴고 너무 바빴고 아플 시간도 없었고 그랬었는데도 코로나라는 시기가 오니까 모든 게 올 수도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남은 게 학생들이 졸업을 다 하잖아요. 교회는 그래도 어쨌든 버티고 전도했던 분들이 그래도 계시고 훈련 받아지고 양육되어지면 그 가운데 있는데 이 학생 사역은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왔고 정말 자부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선교해왔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나콘바톰이라는 도시가 방콕 인근에 있거든요. 방콕에서 한 100km 떨어진 도시인데 큰 도시입니다. 한 80만 명. 큰 도시입니다. 큰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선교사 혼자 있거든요. 저희 가정이 한 가정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 가정밖에 없는 태국에는 선교사님들이 사실은 많이 계시거든요. 뭐 교회들마다 이게 주보 보면 태국 선교사님 성함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만큼 선교사님들이 많이 가는 곳이지만 저희 지역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이게 그것이 또 자부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또 제 자랑이 되고 어떻게 보면 의의로 느껴지는 거죠. 나는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있는 사람. 근데 문제는 이 남자분들은 이해하시려나 뭐 좀 아내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혼자 의롭고 저는 혼자 잘났고 그리고 나가서 학생들 매일 만나고 강의하고 교회는 주중에는 주일 사역을 하고 교회들도 많이 돌보고 선교사님들 사이에서는 선교 많이 하는 선교사로 유명해졌고요. 젊은 사람이 와서 사역 많이 한다. 사역 진짜 잘한다. 이런 칭찬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제가 잘하는 줄 알고 착각해 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힘들어하고 병들어가는지도 몰랐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저희는 아이들이 로컬 학교 다니고 있거든요. 태국 로컬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선교사님들 가정 중에 태국에서 태국 로컬 학교 다니는 가정이 몇 가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태국은 선교사님이 예전부터 서양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간 나라다 보니까 각 지역마다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학교들이 많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학교들이 그냥 일반 인터내셔널 학교들은 워낙에 비싸니까 선교사들이 감히 엄두도 못 낼 정도로 학비가 비싸고요. 근데 기독교 학교인데 인터내셔널 학교는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들은 선교사 자녀들에서 많게는 학비를 60%까지도 감면해 주시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선교사 자녀들을 많은 분들이 그쪽으로 보내서 케어를 하죠. 근데 저희 아이들은 태국 학교 보내면서 어떻게 이 선교사는 애들을 국제학교 안 보내고 태국 학교 보내면서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냐. 의죠. 의. 근데 오늘 제일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하나님의 사역을 놓치고 있었던 제 모습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제가 의가 되고 제가 주인이 되고 제가 모든 것을 주장하고 있다가 제가 모든 것을 못하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면 학생 사역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답답해지고 불안하고 또 초조하고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될 건가. 이게 주사역은 학생 사역인데 이걸 왜 못하지? 못 나가지? 그 주중에 이게 일 중독이 됐나 봐요. 어느 순간부터 선교사가 이 중독이 됐나 봐요. 평일에 못 나가니까 불안한 거예요. 평일에 집에 있었는데 밖에 일이 나가봤는데 할 일이 없으니까요. 집에 있어 봤거든요. 코로나 기간에. 이게 불안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서 뭐 하고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에 대해 만족감이 없어요. 정말 여전히 선교는 해왔었고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금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일해 오셨는데 선교사는 그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막혔을 때 딱 이게 스톱이 됐을 때 이 불안함이 오더라고요. 좌절이 오고 그때 정말 많이 힘들어서 선교지를 떠나야 되나?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보니까 아이들도 아빠가 그러고 있으니까 아이들도 병들어 있고 로컬 학교에서 근데 단기 선교 이제 많이 준비하고 계시죠, 교회들마다. 그때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선교는 하나님의 거다. 그걸 꼭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나가시든 선교팀을 보내시든 선교를 준비하실 때 도와주시고 기도하시든 그분 제일 중요한 거는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주인이 아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선교사도 주인이 아니고 화성교회도 주인이 아니고 선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좀 바뀌었어요. 너무 좌절하고 낙심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왜 그렇게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 있죠. 그 말씀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43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그렇죠. 제가 하나님의 것이면 선교도 하나님의 것이죠. 제가 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죠. 그것을 인정해 드리니까 선교가 달라지더라고요. 학생사역, 내 하나님 건데 못하면 하나님이 뭐 손해시죠. 그리고 그거에서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사실은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이 선교를 제대로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 그 교회들은 기대하잖아요. 사실은 교회에서 압박도 있었거든요. 압박이라는 것은 당연한 압박이죠. 무슨 압박이냐면 우리 선교사님 좋은 기도편지 보내주시기를, 그리고 좋은 소식들, 좋은 또 복음의 사역들이 확장되어져 가고 이런 사역들을 기도편지를 기다리는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선교사님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분기에 한 번씩 기도편지를 작성해서 보내거든요. 어떤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보내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씩 보내는 분들도 있고 그건 다 그 선교사님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보내다가 한 반년 거의 근 1년까지도 선교편지를 못 쓰겠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 같고 속이는 것 같고 나는 지금 너무 괴롭고 나는 지금 이 선교지에서 선교 현장에서 떠나고 싶고 선교 현장에서 도망가고 싶은 사람인데 저 잘 지내요. 뭐 기도 제목 하라면 영적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교회가 세운 교회들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아이들이 잘 자라고 이런 기도 제목 이제 지금 떠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기도 고민입니다. 이런 못 적잖아요. 그걸 못 적다 보니까 속으로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싶은 것들 내가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 것들이 따로 있는데 형식적인 써놓고 못 보내겠는 거예요. 이런 일도 있었고 이런 일도 있었고 그건 팩트죠. 사실이죠. 이런 일들도 있었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너무나 괴롭습니다. 저희 가정은 지금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아내는 외로움으로 힘들어하고 자녀들은 이 태국 학교에서 고통받고 있어서 이 학교도 떠나고 싶어하고 아이들의 진로 때문에 너무 고민이 많습니다. 선교사 본인도
여기가 맞는지 너무 고통스럽고 고민스럽습니다. 이걸 쓰고 싶은데 잘 쓰지를 못하겠는 게 기대하시는 걸 아니까. 그 기대에 부응하고 싶은 생각이 더 크다 보니까 이것도 나중에 보니까 제 욕심인 거예요. 그렇게 저 아픕니다 라고 했더니 그걸 두고 정말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그걸 두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울어 주시고 아내의 외로움을 이해해 주시고 왔더니 손잡아 주시면 얼마나 외로웠냐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붙잡아 주시면서 기도해 주시는데 선교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고정관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근데 그것을 깨야 되는 건 첫 번째가 선교는 하나님의 거다. 하나님께 자꾸 돌려드려야 돼요. 그 자리를 하나님의 거로. 선교지도 그랬고 제 삶도 그랬고 제 삶의 모든 것들도 자녀, 제 아내, 그리고 제 모든 것들도 내 거 아니구나.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겠다.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올려드릴 때 주인 되어주시고 그 주인 되신 분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아까 그 교회들 이야기 하나만 더 할게요. 이런 부분에서 교회가 잘렸는데 두 군데를 세웠어요. 한 군데당 1억씩 들어갔습니다. 건물들이 예뻤잖아요. 건물도 컸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어떤 교회는 사실은 딸이 이화여대까지 졸업했는데 직장을 갔다가 밤에 돌아오다가 누가 음주운전자가 차를 박아서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일주일간 응급실에 있다가 응급실에 중환자실에 있다가 하나님 부름 받고 갔습니다. 딸이 결혼하지도 못한. 근데 사고로 인해서 보상금이 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어떤 부모가 그걸 쓸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고민하는 그때 선교지로 보내왔습니다. 저도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지금 아직 제가 그런 계획들이 없는데 아무런 아직 준비된 계획들이 없는데 어떤 프로젝트가 있고 계획이 있으면 제가 그거 잘 쓰겠습니다. 이곳에 쓰겠습니다. 하겠 수 있는데 돈을 보내겠다는데 제가 지금 프로젝트가 없고 학생사역이 있고 뭐 자잘구레하게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걸 가지고 또 악기를 사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걸 가지고 또 학생들 수련을 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이게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주시고 프라담리라는 교회 아까 두 번째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 2층으로 된 그 교회를 보니까 예배당이 너무나 협소해서 사람들이 예배를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돈이 있다라고 하지 말고 돈이 한국에서 온다는 소리도 안 하고 도전을 했죠. 여러분들이 혹시 교회를 건축할 계획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을 거다. 선교사들에게 한구탱이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왔는데 사실은 이제 그분들의 정말 믿음이 확인하고 싶었고 제가 다 100%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저도 선교지에서 100%도 없는 선교사는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물주가 되고 싶지 않았고 그분들의 ATM이 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했던 거는 그분들이 어떤 헌신도가 있는지 그래 기도해왔고 우리들이 땅을 살 거다. 지금 그 땅도 아예 없던 분들이 그래서 땅을 당장 구입하시더라고요. 당장 한 10가정이 20년 할부 계약을 맺어서 헌신 작성을 하고 그렇게 땅을 구입하고 그때 이제 이런 헌금이 와 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와 있다. 그러고 나서 그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지고 지금 또 정말 많은 부흥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만 깨달으면 정말 지혜로운데 그걸 못 깨달았고 아까 이야기 처음에 읽었던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자 4절만 제가 읽었던 거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정말 선교지는 밝은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태국이 미소의 나라예요. 태국은 만나면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째려보지는 않습니다. 한국 분들은 눈은 우선 깔고 다니죠. 요즘에 와서 제가 한국 와서 받은 인포메이션 성사님 아니면 제가 아는 동생들이나 거기 중고등학생들 많이 쳐다보고 다니지 말라고. 걔네들이 제일 무서우니까 혹시 길 가다 담배 핀다 하더라도
옛날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뭐 하지 말고 제발 눈을 깔고 눈 마주치지 말고 다니라고. 제일 무서운 게 중고등학생들이니까 막 그런 농담 반 진담 반 저를 걱정해서 옛날에 제가 키가 이렇게 작아도 제가 학기도 2단, 태권도 2단, 쿵우 2단이거든요. 또 옛날엔 선교를 빨리 나가고 싶어서 스포츠 선교하러 도장 차려서 선교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막 열심히 배우다 턱이 부러졌거든요. 하나님이 딱딱 부러뜨려가지고 목사가 돼. 선교사 되려 목사 돼. 이렇게 하셔가지고 내려앉히셔가지고 억지로 내려앉혀갖고 그랬는데 그전에는 이게 막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막 누구나 한 명만 걸려봐라. 내가 키 작다고 깔보면 내가 아주 그냥 혼내주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위험한 발상을 가지고 다녔던 때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알던 친구들은 요즘도 그러냐. 눈 깔고 다녀. 한국에서 눈 똑바로 뜨고 다니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태국은 마주치면 뭐 우연찮게 눈을 마주치면 웃어줍니다. 뭐 이렇게 웃어줍니다. 왜 봐? 이렇게 웃어줍니다. 그럼 한번 웃어주고 그러면 그럼 눈이사 이렇게 하고 목례하고 지나갑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도. 그만큼 또 밝은 나라이고 하지만 내면 안으로 너무 많은 어두움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특히 태국은 드라마 제가 외국 나가면 언어를 늘리기 위해서는 그 나라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기를 권하잖아요. 근데 태국에 가서는 제가 드라마, 영화를 보지 않습니다. 한두 번 보다 그만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다 똑같아요. 가난한 아가씨가 부잣집 총각을 사랑해요. 그러다 부잣집 총각이 더 좋은 조건의 아가씨를 만나서 그 가난한 마음 착한 아가씨를 버립니다. 그 아가씨가 또 이렇게 앵겨 붙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다가 그 나쁜 총각이 결국은 해꿀질해서 자살을 하든지 총에 맞든지 죽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스토리가 똑같습니다. 귀신이 돼서 나옵니다. 혀를 이만큼 그냥 TV가요. 그냥 일반 영화가 아니고 드라마가 아니고 TV에 7시, 8시 주 방영되는 TV에서 혀를 이렇게 빼고 나옵니다. 이러고 눈 뒤집어 가지고 나 왜 그랬어?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이제 응징을 시작하죠. 새로 만난 아가씨도 뭐 해꾸지하고 뭐 어디 가든 다 나타나가지고 뭐 해꾸지를 하고. 그래 결론은 이렇게 맺습니다. 항상 중이 나타나서 목탁을 두드리면서 뭐 연부를 외웁니다. 막 중이 염력 있는 중이나 뭐 조금 드라마틱한 드라마는 염력이 약한 중이 옵니다. 그러면 물리치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제 뒤에서 이제 고승이 나타나죠. 고승이 딱 나타나서 이제 막 울랄랄랄라 이렇게 하면 너가 이런 억울한 일이 있었구나. 너의 마음을 위로한다. 그러면 이제 후 하고 사라지고요. 그냥 하는 소리 같죠. 드라마 10편을 봤는데 10편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너무 많이 나오고 또 그냥 삶 속에 뉴스를 보면 시체들이 그냥 나옵니다. 그냥 얼굴 정도만 아니 피가 나온 부분만 모자이크 처리된 상태로 일반 TV, 일반 뉴스, 신문에 그냥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시체를 보는 것에 대해서 익숙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윤회 사상이니까 다시 또 태어날 거니까. 죽음에 대해서 가벼운 나라. 그리고 우상이 가득한 나라. 우상이 어느 정도 가득하자면 집집마다 산프라폼이라고 하는 신당이 차려져 있습니다. 집 대문 앞에 가장 좋은 곳에 가장 들어와서 잘 보이는 곳에 집은 허름하지라도 그것은 항상 깨끗하고 좋은 자재로 항상 좋은 음식들이 공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목에는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목에는 부처 고승의 모습 또는 부처의 상이 있는 목걸이를 하고 다닙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등에는 항상 많은 분들이 여기 목덜미 뒤쪽에 문신으로 부적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 반팔 입고 다니니 더운 나라니까 늘 지나면 그만큼 많은 우상이 가득한 나라. 그 나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네. 그리고 음란이 가득해서 그 마사지라 그냥 태국 마사지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태국 마사지라고 하면서 퇴폐 영업을 하는 곳도 너무 많고,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 것은 정말 어린 나이에 여인들이, 아가씨들이, 학생들이 길거리에서 서양 남자들을 찾고 다니는 일반 그 율락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대도시는 너무나 많이 볼 수 있는 나라. 그만큼 그 처음에는 너무나 밝은 나라라고 생각했지만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가 이곳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제가 대학교 살아가면서 복음 많이 전하는데 전도하잖아요. 태국 사람들의 특징 아주 긍정적입니다. 그래? 아, 그렇구나. 아, 네. 그러면 너 예수님 믿을래? 아, 좋죠. 그러면 나랑 따라 우리 영접 기도를 같이 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그럼 너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이 된 거야. 뭐 그렇다 쳐줘. 그렇다 치재요. 그리고 그 다음날 보면 절에 가 있습니다. 너무 실망한 나머지, 너가 어제는 그렇게까지 기도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냐? 선교사님이 그렇게 나를 붙잡고 애를 써서 나한테 그렇게 한 30분 넘게 설명하고 그랬는데 내가 거기서 어떻게 노를 하냐? 착한 마음에 다 예스 해주고 자기 마음만 부인하면 되니까. 근데 그게 저는 갈대라고 표현합니다. 갈대. 후 불면 기꺼이 넘어가 드립니다. 이쪽으로 불면 이쪽으로 넘어와주고 저쪽으로 하면 저쪽으로 다 넘어가. 다 우리 편 같아요. 그리고 바람이 불고 나면 다시 그대로 살랑살랑 다시 올라와서 이러고 있는 태국 분들. 정말 거기에서 선교사는 이제 멘붕이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잘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들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그 기도가 헛되지 않은 걸 믿습니다. 네, 본인 스스로는 부인할지라 몰라도 그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바뀌는 걸 봤고, 저희들 학생 사역 중에도 이제 어떤 친구들은 목회자 아내가 되기도 하고, 대부분 여학생들이 많거든요. 이제 전도할 때 여학생들이 많아서 목회자 아내도 있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풀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로 인정하는, 최근의 이야기입니다. 이거 제가 고민도 하고 선교지를 탈출하겠다고 생각했는 것도 최근이었고요. 그런 10몇 년 지나다 보니까 이게 여기를 탈출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너무 많았는데, 결론은 지 스스로 지 힘으로 하다 보니까 지쳐 쓰러지는 거죠. 우리도 선교 준비하면서, 단기 선교하면서 제발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 위로 준비하시고, 또 다를 때는 지금 또 예전에는 제가 젊은 사람만 선교지 오세요.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다, 이 말을 하고 싶을 때 중요한 거는, 단기팀, 어떤 분들은 단기팀 무용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짧은 기간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선교지에 갔다 오는 게 의미가 있느냐? 그 아이들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느냐? 그 단기팀이 가서 어떤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느냐? 그 다 인간적인 계산 때문이죠. 하나님이 계산하실 때는 어떨 때는 선교사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도 단기팀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정말 쓰러져 있는 선교사 한 가정을 세워주고 오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그 선교사가 살아나면 그 지역이 살아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준비하셔도 되고, 또는 우리의 미소 하나가 그 사람을 교회로 오게 할 수도 있거든요. 따뜻한 미소 하나도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놀랍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단기 선교를 많이 나갔거든요. 태국 선교사 되기 전까지 단기 선교만 12번을 갔더라고요. 매년 갔어요. 매년 갔고, 고등학교 때 처음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그 잘렸던 하양교에서 최초로 그 100년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외국을 단기 선교 학생들이 나갔습니다. 그때 제가 고등부 회장이었는데, 사실 집안이 좀 가난해가지고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셨어요. 아팠어요. 암으로 제 20살 때 돌아가셨는데, 그전에도 너무 병치레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집이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도 집이 가난한 걸 알기 때문에 너무 가고 싶으나 가겠다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는 괜찮아. 나는 지금 낙도 선교할 거야.
국제 선교는 다른 사람이 하는 거고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사실 초등학교 1학년 때 목사 되겠다고 서원했거든요. 스스로. 아버지는 안 믿으시는 가정이었고 지금은 이제 예수님 잘 믿으시고, 근데 어머니 혼자 홀로 저를 키우시면서 신앙을 키우면서 그래도 제가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어머니도 그걸 아니까 선이라 니도 거기 같이 가야지 이러네. 엄마 나는 그런데 안 간다. 나는 외국이 체질이 안 맞고 국내가 체질이 맞고 내가 선교를 하더라도 오지 선교, 한국 낙도 선교. 한국에도 엄마 교회 목사님 없는 교회가 너무 많대. 나는 그런 교회 선교할 거야. 마음 한편으로 하나님 너무 가고 싶어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부모님들 걱정하시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계셨던 지금 또 살아계시는 그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다른 애들은 안 보내도 선일이는 보내줘야지. 그래도 고등부 회장인데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태국 그 고등학교 때 태국 선교를 나가게 됐고요. 그분들의 기도와 그분들의 후원을 그때 제가 태국 현지에 가서 태국 선교사 되겠다고 소원했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한 번도 그 꿈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태국 선교를 빨리 가고 싶어서 태권도도 했었고, 하나님은 순차적으로 기다리게 하셨고 그 시간대에 맞게 하나님 보내주셨고요. 그러니까 단기 선교가 그때 저희들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왔어요. 촌에서 가가지고 단기 선교라는 말이 모를 때거든. 저도 지금 이제 올해 만으로 46인데 고등학교 때니까 16이니까 벌써 30년 전이잖아요. 그때 뭐 외국 나가는 게 병무청도 갔다 와야 되고 뭐 복잡더라고요. 그때 나갈 때 아무것도 준비, 요즘처럼 뭐 부채춤 달인들 여기 계신 것 같은데, 아까 부채춤 보시면서 달인들 여기 계신 것 같은데 벌써 LNTC 정도 오실 정도면 이미 단기 선교 경험이 많은 분들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되시는 분들인데 그때는 아무것도 안 준비해서 특송 하나 준비도 안 하고 그냥 갔어요. 근데 거기서 선교사 서원한 친구들이 3명이에요. 저까지 포함해 3명이에요. 근데 한 명은 확실히 모르는데 한 명은 자기가 의사가 돼서 보내는 선교사를 하겠다. 그래서 그 친구가 저랑 동갑이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전도한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가 네, 열심히 그때부터 공부를 하더니 연세대 의대를 가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돕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학교 가서 연락이 끊겼어요. 그래서 누구를 돕고 있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를 돕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아니라서 다행이고요. 네, 다른 사람을 더 열심히 도울 수 있을 거니까 그게 더 감사하고요. 그렇게 단기 선교도 정말 중요합니다. 선교지에도 중요하고 교회도 중요하고 내 자신에게도 너무 중요한, 그리고 우리가 선교에 동원되어질 때 내가 나이 다 필요 없습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제 이모님 네, 얼마 전에 1년간 단기 선교사로 자녀들이 다 결혼하고 출타하고 남편도 하나님께 보내고 가서 뭐 하고 오셨어요?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1년 동안 선교사님 댁 근처에서 그냥 따라다니면서 기도하는 거. 네. 뭐 한마디도 안 하고요. 기도하는 거. 그 사역하면 그 사역 뒤에서 기도해드리는 거. 그것만 하고 오셨어요. 그런데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 땅에 또 기름 부으시고 그렇게도 쓰시고 우리가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서도 기도하셨는데 본인은 선교지에 가서 기도하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 마침 그런 기회가 있어서 보내는 단체가 있었고요. 그것도 후원을 받아서 작은 돈이지만 교회 또 권사님들 아내분들 후원을 받아서 또 나갔고요. 그렇듯이 정말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모든 것도 다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부채춤 사용하십니다. 네, 한번 맨날 하시는 거지만 맨날 준비해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좀 쓰신다니까요. 인형극도 쓰시고 김치도 쓰시고. 네, 저희는 낙곰바또 학생사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요청하기를 학생들에게 제발 저건 입고 오지 마라. 단체 티, 조끼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봉사 티 같은 거는 입고 오지 마시라고. 원래 잘 입던 옷들, 깨끗한 옷들 잘 차려입고 와달라.
왜냐면 옷으로 전도하거든요. 쫙 차려입고 메이크업 딱 하고 학교 들어가잖아요. 어디서 왔지? 근데 단기팀 막 조끼 입고 막 며칠씩 안 씻어가지고 막 이러고 가면 어디서 일하다 왔지? 관심이 없습니다. 태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태국 같은 경우에는 보여지는 게 너무 중요한 나라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생각해서 내 화장한, 나 미모를 자랑하러 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좋은 옷을 자랑하러 가는 건 아니지만 좀 잘 입고 그렇게 해도 전도가 돼요. 특히 이단들이 이걸 잘합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몰몬교도 한번 보십시오. 정장, 남자들 정장 쫙 깔았고 남자들이 제일 멋있는 게 검은 정장에 흰 와이셔츠 입으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대학생들 가서 헬로 영어 한마디 하면 여자애들이 이미 거기서 반은 넘어갑니다. 와, 잘생겼거든요. 네, 혹시 잘생긴 청년들 중에 약간 믿음 부족하더라도 데리고 와야 돼요. 이게 얼굴 마담으로 세워놓고 전도는 다른 사람들이 하면 돼요. 그 친구는 이제 얼굴 마담 세워놓고 전도하면 되거든요. 네, 다 쓰신다니까요. 니도 쓰실 거다, 가자. 그러다 보면 그 아이들도 바뀌고 그 현장에서 은혜도 체험하고 본인도 체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모습에서도 선교에서는 다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정해 드려야 돼요. 단기 선교도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일어난지 모르겠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 사람들에게 임팩트를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은 길게 오랫동안 있기 때문에 관계가 중요하지만 임팩트를 주는 게 약하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그 사람이 확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딱 어느 순간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임팩트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단기 팀들이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딱 와서 찬양하고 특성하고 우리가 왜 왔는지 아냐?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왜 왔느냐? 너희들을 위해서 왔다. 그 한마디만 해도 그 사람들에게 그렇구나. 뭔가 있구나. 라는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들 정말 많이 인정하시고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 갑자기까지. 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겸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겸손은 내가 뭘 나타내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인정해 주는 겁니다. 우리 제일 와서 단기팀이나 아니면 단기 사역자가 와서 제일 힘들었던 거는 영적 교만함이 있는 사람들. 선교사 똑같고요. 선교사가 처음 와서 내가 한국에서 온 목사, 한국에서 선교 훈련을 이렇게 받고 온 선교사, 하나님이 그 영혼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영혼들입니다. 아무리 볼품 없어 보여도 그분들도 나와 동일한 정말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고 나의 한 지체이고, 외국에 사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 겸손함들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교 준비하면서 제가 교만했구나라고 생각된 것들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왜 선교사로서 선교 현지는 내가 더 잘하, 이런 마음들이 결국은 교회를 힘들게 했거든요. 지금 많은 관계가 다 회복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지금 여기 한국에 머물 동안 모교회에 가 있는 파송교회가 새로 만든 파송교회가 경기도 광주에 있어가지고 너무 멀어서 거기 파송교회는 한 번만 오세요, 목사님. 선교사님 한 번만 오세요. 여러 번 오면 교회도 힘들고 선교사님도 힘들고 너무 좋은 교회예요. 근데 이제 저희 가정을 배려해서 고향에 부모님과 하고 계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향에 있으면서 아이도 저희 모교회 가는 걸 너무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자기 부서에서 중앙중등부인데 고등부인데 자기 부서에서 찬양인도 맡겨주셨다고 금요철에 하면서 저는 딴 데 가도 가이는 그 모교회 계속 가거든요. 모교회 금요철에 가면서 하나님 저도 저런 자리에 한번 서보는 게 소원이에요. 저도 찬양인도 하는 자리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하고 나는데 고등부 교사가 하더니 호세야 너 다음 주에 그 부서 찬양인도 한번 할래? 그렇게 해줘. 자기 기도응답이 그렇게 빨리 떨어질 줄 몰랐다고. 네, 그래서 한 2주간 지금 연습하고 그래서 내일 찬양 쓴다고 합니다. 그만큼 또 겸손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사역하실 수 있는 것.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떤 멤버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교회마다 단기 선교 서로
내가 조금 더 나아 보일 수도 모르겠지만, 내가 더 많은 훈련을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또 특별히 LMTC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선교에 대한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선교에 대한 많은 경험들을 알고 계신 분들과 여러 분야로 공유를 해오셨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을 알고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교회 안에 가면, 여기도 여러 교회가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각 교회로 가면 뭔가 말하고 싶어져요. 뭔가 가르치고 싶어지고. 근데 그때 중요한 거는 내가 잘 섬겨야 되겠다. 제가 잘 낮은 곳에서 섬겨주면 정말 그만큼 영향력이 있어질 수 없습니다. 더 큰 영향이 생길 수 있고, 가르치는 것보다 섬기는 자리가 더 영향력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될 수 있으면 단기팀 가서도 제일 삐그덕거리는 게 뭔지 아세요? 밥 먹는 거 아니요, 사역하는 거 아니요, 힘든 거 아니요, 전부 다 힘들 각오를 하고 오셨더라고요. 단기 선교 오시는 분들, 그리고 단기 선교사로 오시는 분들, 어쨌든 선교에 동원돼서 오시는 분들은 힘든 거는 각오하고 오세요. 태국 덥다, 더운 거 각오하고 오시죠. 태국 3, 4, 5월 제일 덥거든요. 한 40도, 평균 40 몇 도 올라가요. 올해 온도고 또 체감 온도는 45도 이상 올라가고요. 그래서 제발 효도 관광 5월 달에 보내지 마세요, 태국으로. 어머니들 더위 드셔가지고, 네, 영혼이 있고 없고, 막 이런, 네, 시가를 부르고 계시니까, 네.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단기팀 와서 정말 잘 준비된 팀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뭐냐면, 서로 겸사하지 못할 때. 제일 하나만 이야기 드릴게요. 어떤 형제가 계속 짐을 날랐어요. 어떤 형제는 계속 뭔가를 이제 앞에 나가서 뭘 했어요. 나중에 그 짐 드는 형제가 왜 나만 들고 있어? 왜 이 사역짐 왜 나만 챙기고 있어? 쟤는 왜 차 내리자마자 쟤는 뛰쳐나가고 누가 오를까요? 제가 볼 때는 은사대로 하는 게 맞잖아요. 그 뛰쳐나간 친구는 아주 밝은 친구예요. 그래서 이끌고 남들한테 이렇게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내리자마자 아무도 없는데도 안녕하세요 하고 내리는 친구예요. 그 친구로 인해서 모든 사역이 열려요. 그 친구한테 짐 맡기고 뒤 따라오라면 그 친구는 우울증 걸려요. 그리고 짐 드는 그 형제한테 짐 내려놓고 나가서 안녕하세요 하면 못하죠. 짐을 2배로 더 들게요 하죠. 그런 것도 잘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사역에는 누가 맞고 나쁘고 아니고 누가 짐을 많이 지고 안 지고가 아니라 사역에 정말로 리더들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리더들이시잖아요. 그런 리더들 할 때 정말 은사대로 잘 배치를 해 주셔야 돼요. 근데 겸손하게. 저 사람이 니보다 못하다 잘하다가 아니고 너가 못하는 일을 대신하는 사람들. 그 겸손함들이 있을 때 그 팀은 정말로 훌륭한 팀들이더라고요. 많은 걸 준비하지 않더라도, 많은 걸 가지고 오지 않더라도 선교지에서 그런 팀들, 보기 좋은 팀들은 정말 일 많이 해요. 일 많이 하고 많은 일들하고 여전히 저와 같이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현지인들에게 겸손해야 되고요. 그 태국 분들 가서 또 그 태국 사람들에게 아니면 그 나라 사람들에게 맞는 문화들, 어떤 분들은 태국 오셔가지고 이제 나이가 있으시고 문화의 차이이기 때문에 하는데, 선교사님 왜 선교사님은 합장을 합니까? 예, 무슨 말이세요? 선교사님 방금 이제 합장을 했잖아요. 목사님이 합장을 해도 됩니까? 그 사람들 인사법이에요. 예법이에요. 손을 곱게 모아서 이렇게 인사하는 거 예법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들을 인정하고 우리께 다가 아니다 라는 마음들 가져야 되고, 그리고 서로 사역자들끼리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내가 많은 것들을 배웠으면 그 배운 거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섬기는 자리에서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섬길 때 더 많은 열매들 맺을 수 있고, 그리고 겸손할 수 있도록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의 나눔들이 있다면 정말 그 팀원들이 그런 어떤 선교 동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많은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우리 이게 LMTC 훈련 받으신 분들은 어쨌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셔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러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하나님 일을 하러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사역지에는 태국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곳에 사람이 없습니다. 네. 나를 보지 마시고, 나의 환경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시고, 아까 말씀드렸죠. 음침한 골짜기예요. 선교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근데 그 말씀 뒤에 뭐라고 하십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네. 네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그러니까 뭔가를 주실 거예요. 물론 내가 없더라도, 내 안에 뭐가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이제 훈련을 마지막 하고 꼭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선교지를 위해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누군가 하나님을 쓰세요. 하나님 혼자 일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쓰시는 걸 좋아하세요. 사람을 쓰셔서 일하세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고 정말 가난하고 홀믿음 가정 안에서 자랐지만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의 그 신앙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셨고요. 그리고 때로는 선교지에서 힘든 것도 있었고 괴로운 일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는데 원래 들어갔어야 되는데 못 들어가게 된 이유는 건강검진인데 뭐 암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잘 모릅니다. 아직 조직 검사까지 해놔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아이도, 막내 아이가 지금 10살인데 10살 아이도 췌장암 수치가 3배가 높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암이라는 병은 두려운 병입니다. 그러나 저는 암은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 계획 안에 이렇게 또 검사하고 좀 더 버티고 있으니까 또 이렇게 귀한 분들도 만나서 함께 선교 이야기도 할 수 있고요.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암은 두려운 병은 맞습니다. 네, 두려운 질병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거기 때문입니다. 선교지에서도 똑같습니다. 선교지로 나가시는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일하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준비되고 안 준비되고가 아니라 이미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부름에 순종하면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선교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게 우리의 부족함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성경을 계속해서 쓰고 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사람의 주인공이 되고 내가 그 복음서를 써가는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그 겸손과 믿음과 순종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다 보니까 설교가 되고 하다 보니까 강인지 설교인지도 모르는 끝나기 전에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또 선교 혹시 단기팀 나가시는 팀 있으면